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주목할 수가 있는데 요즘 들어서 말이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아시다시피 둘째를 군대를 보냈지만 요즘 그 군대 상황을 들어보니까 좀 많이 세대가 달라졌어요. 야, 저 군인들이 만에 하나 유사시에 돌격 앞으로 하면 과연 저들이 앞으로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복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조금 요즘은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군에서 훈련받은 이야기 어떻게 아시냐고요? 주말이면 전화를 주고 이제는 훈련소가 끝났기 때문에 매일 밤에 1시간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이 군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첫째가 먼저 군대를 다녀오고 그때 그랬습니다. 요즘 군대는 아빠 유치원이에요. 어쩌든지 아이들이 사고 안 치게 군대에서 잘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 제대시키는 게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군대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종 아닙니까? 복종. 이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에 보면 6개월, 군에 입대하면 6개월 전에는 이 휴가를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복종할 수 있는 기본 이제 군인 정신이 머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늘 염두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오실 예수님이지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복종입니다. 순종, 복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개나 고양이 또 다른 말이죠. 반려 견, 묘 해가지고 막 붙는 게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종의 이 말이죠. 요즘 보니까 견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보지도 못했던, 듣도 못했던 그런 견종들이 있는데, 보드콜리라는 개가 있습니다. 견종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압니다. 바로 양모리 개, 양치기 개라고 하지요. 제가 말이죠, 그 견종 중에 머리가 제일 좋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똑똑한 견종이 바로 저 보드콜리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이런 영상들이 지나가다가 있어서 보면 말이죠, 저 오른쪽에 보면 양들 앞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한 마리가 말이죠, 수백 마리 양을 몰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흰색 오리 한 10마리가 있고 검은색 오리 10마리가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데 저 개가 말이죠, 흰색 오리는 이쪽으로 검은색 오리는 이쪽으로 몰더라니까요. 얼마나 빠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저 개를 키우는데 저 개는 원래 이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개입니다. 그래서 하루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몰고 저 개를 이제 산책을 시키는데 세상에 시속 50km까지 달리는 거예요. 빠르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저 개의 가장 장점이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 주인이 딱 말하기 전에는요, 개가 말이죠, 주인 입만 보고 있어요. 주인 입만. 제가 양치는 걸 한번 제가 쭉 재미가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저 3마리 딱 그 양치는 양을 갖다가 보니까 수천 마리 이렇게 양떼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어서 개가 3마리 있습니다. 다 저 종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말이죠, 주인 입만 딱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한 마디 딱 떨어지니까 세 마리가 동시에 말이죠. 세 갈래로 쫙 흩어져 가지고 그 수천 마리의 양을 갖다가 쫙 모아 가지고 말이죠. 우리 속에 넣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야, 이런 개가 있구나 싶어서 보니까 이 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복종입니다. 그럼 왜 복종을 잘할까? 똑똑해서 그렇답니다. 견종들 가운데서도 멍청한 종들이 좀 있습니다.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멍청해서 그렇답니다.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견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고 자기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저 보더콜리라는 저 종은 너무 똑똑하니까 먹는 것도 다 자제가 됩니다. 주인이 절대 먹지마 하면 하루도 안 먹는답니다. 왜 그럴까? 똑똑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해야 복종도 잘하는구나. 이건 제가 뭐 너무 억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순종, 복종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순종을 잘하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성령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성령님이 그런 신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이 통달의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 성령의 지혜이지요. 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총명합니다. 예, 제가 그건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똑똑합니다. 예, 다 똑똑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성령님과 함께 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중요한 말을 뒤로 넣는다고. 그러나 그리스, 헬라, 이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 꼴에 있던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앞에 넣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이 본문도 우리 한글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이 뒤에 있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이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왜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 복종할 수 있느냐? 예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성도님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예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2000년 전 말이죠. 이 편지를 맨 처음 받아든 그 시대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이렇게 쓰여진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로마가 말이죠. 거의 대부분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로마를 이끌어가는 자는 뭐 노예다, 우리가 그런 역사서에서 보듯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복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는 비겁한 노예 근성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거든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예로 일단 노예 시장에 오면 그 사람은 물건 취급하여서 돈으로 사고 팔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는데 말 못하는 물건과 말하는 물건, 노예들을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인권 아니요, 그런 것 없지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죽도록 패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였죠. 그래서 요 복종하여 다음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 2000년 전 말이죠. 그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 문제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단어를 지금 수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하다. 거기에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굉장히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은 혹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할까,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절제된 그 마음의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주의 사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복종해라. 복종해라.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지요. 예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혹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셔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 구원에 말이죠, 우리의 공로는 0.000000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겠지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거룩한 삶을 위한 그 구원이지요.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고 잘 섬기며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한 일종의 성화의 촉구지요.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사도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서 낙오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맨 처음에는 길가에 그거는 그런데 성도님들, 거기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씨가 제대로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구원의 비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에 관한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야 할 수 있고, 들은 후에 나아가서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복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서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복종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까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도 말이죠,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말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산속 깊은 곳에서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건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말이죠,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겁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는 예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희들은 이제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새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간혹 우스갯소리처럼 성도님들 요 밑에 시장, 요 밑에도 흥덕시장이든 가셔가지고 물건 살 때 어지간하면 깎지 마시고 달라는 대로 다 드리십시오. 성도님들, 그게 말이죠, 몇백만 원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콩나물 2,000원치 3,000원치 사고 뭐 사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뭐 100원 더 깎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같이 흘러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딱 머리에 박히듯이 인침을 딱 도장을 찍듯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쭉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두렵구나. 내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내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복종하는 자 되어야 한다. 무엇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래야만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이 사도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지금 제사를 지금 연상케 하지요. 여기 전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제사를 이렇게 딱 할 때 제물을 이제 이렇게 짐승이든 두고 밑부분에 포도주를 이렇게 딱 붓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마지막을 알리는 그 술이지요. 일종의 포도주.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죽음을,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가 이제 곧 순교 당할 것을 아시고 그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은 죽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닙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님들, 이 깨달음은요, 지금도 사실 전 세계에 진리가 무엇일까를 찾아 헤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답을 못 얻어가지고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 막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인생이 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요? 다른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거리면요,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좋아하는 것이 저 밖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수 복음에 완전히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인생이 뭔가를 한번 보았다면 거기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뛰어들었을까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도 바울도 그 자기가 세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우리도 끝까지. 예?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지요. 세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려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어야지. 올해 주제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옆에 머물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의 모토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이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이 길을 가기 위하여 더욱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